할렐루야. 청파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한 주는 날씨가 좀 많이 풀렸어요. 기온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운동하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했던 것 무엇이 있죠?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게임도 하고 성경 말씀도 보고 또 뭐 있어요? 밖에 나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운동 많이 하라고 그랬죠? 어떻게 잘 지켰어요? 잘 지킨 것 같아, 선생님이 볼 때. 자, 우리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자, 이 말씀의 핵심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할 때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본다고 하면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살피는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보통 시공의 세계에서 눈으로 확인되는 어떤 현상이나 차원을 놓고 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을 못 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본다는 말은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요한복음에는 본다라는 말이 아주 자주 나와요.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전부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보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또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눈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꼭 보여야만이 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헬라 원어에는 데아오마이라고 하는데 지각하다, 듣기다, 바라보다, 지켜보다, 관찰하다 라는 한 5가지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자,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또 그 말을 들으면 말문이 막혀요. 대부분 전도하는 사람들은 말문이 막혀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전도를 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나도 못 본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무지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 눈에 하나님을 보면 금방 믿고 무릎을 꿇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분명히 보았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왜 자꾸 예수님을 보라고 하느냐? 자칫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본다라는 말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이해하는 잘못에 빠지기가 쉬워요. 자,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세요. 유명하신 선교사님이시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든 그 좋은 스펙을 다 내려놓고 몽골에서 대학을 세워 선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내려놓음, 또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셔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셔요. 아주 뛰어나신 분이죠. 이분이 몽골에서 몇 년 동안 대학을 세워서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야 용규야 이제는 거기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제 자리를 좀 잡아가지고 제대로 선교를 하고 있는 마당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가게 됐어요. 자, 근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네가 몽골에 있는 것은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라. 내가 역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인도네시아로 가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 과정에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그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당했던 일, 그리고 전혀 이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결국 그 인도네시아에 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어떤 데예요? 전 국민의 90% 이상이 회교도 신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용규 선교사를 통해서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저는 이용규 선교사님의 간증 비슷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어떤 궁금증이 들었냐면 정말 하나님이 친구처럼 선교사님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서로 대화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이런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이런 궁금증은 아마 저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봅니다. 어떤 분이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저도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싶어요.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저도 좀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어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물음에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마치 우리가 대화하는 것처럼 용규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있듯이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분의 뜻을 더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데아오 마이구나. 영혼의 느낌, 영혼의 지각,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보다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3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기로 하겠어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저 안면이 있는 비범한 청년, 그리고 좀 먼 친척, 이런 정도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자, 이 청년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앉는 것을 이 요한은 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와 32절에 내가 보매가 같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 외에는 이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성령이 열어주시는 눈으로 본 것이에요. 그러므로 본다라는 말은 육신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육신의 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도리어 장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용규 선교사나 세례 요한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만 나의 영이 무지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만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였던 그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어요.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조차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보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한 이부자리에서 자고 한솥밥을 먹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30년을 같이 살면서도 예수님에게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러나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은 그가 지닌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보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형제들만 그렇게 했을까요? 그 예수님과 같이 살던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과 나사렛에서 살던 그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가까이서 예수님과 친구, 동생, 형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가족도 직업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했던 제자들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도망가고 엉뚱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듣게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에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의 소리가 느껴집니다. 3년간 따라다니며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 표적을 보면서도 또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자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3가지로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광을 보는 순간 그 영광 안에서 진리와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에 뵙겠습니다.